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을 5년이라고 봅니다. 5년. 이 5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12지파는 자신들만의 기업을 부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기록입니다. 자,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면서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민족과 백성들을 걱정했던 여호수아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금 위에 있는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본능적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불편하거나 소홀히 했던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어쨌든 마음 좀 편하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나는 것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도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주의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12주 동안 그 사람이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암 환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서 공통적으로 뽑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책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 자,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었던 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남들의 간섭과 참견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렸던 것을 후회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억눌렸던 것들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그리워했습니다. 5번째는 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온 것을 후회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문구가 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과연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일주일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 말고 그것 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해야 죽음 앞에서도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그게 뭔지 오늘 요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요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일이 무엇이냐? 그는 믿음의 유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왜 섬기고 그분을 왜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 다 동원했어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죠? 언약을 맺어요. 그런 후에 뭘 했습니까? 율례와 법도까지 제정해버립니다. 아예 법으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약서나 각서 같은 것을 쓴 것이겠죠. 요수아는 이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결혼 서약과도 같은 이 언약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셨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유혹에 약합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외부의 그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이 서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요수아의 지혜로운 행동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요수아는 그냥 단순히 말로 이렇게 법을 제정했다, 잘 들으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돌을 세워서 그들의 맹세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중요한 조약을 체결할 때 서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이 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서에 찍힌 그 붉은 인장처럼 그들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또 단순히 형식적인 서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서약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생의 발자취가 희미해져 가던 그 순간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그것이 바로 그가 후손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주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신앙의 본을 통해서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시인은 인생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또한 이 시편 기자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떠난 후에도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값진 선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유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그 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큼은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을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더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29절 말씀을 보세요. 정말 값진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역동적인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하지만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러분, 이 칭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칭찬 듣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고도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도로서 제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죠. 하지만 스스로 인생의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사슬에 묶인 종이며 육신의 욕망,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휘둘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생각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타락한 욕망에 얽매여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려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 꼭두각시처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처럼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착각할 뿐인 거죠.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간들은
비극과 절망으로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해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던 존재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호가 있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수아가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자, 이어서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그의 삶은 순종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의 인물로서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노예가 아닌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수아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홍해를 건너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함께 애국 군대가 그곳에서 수당되는 장면도 다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경험했고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은혜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걸고 치러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25년 동안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믿음과 리더십을 존경했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여호수아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역시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 모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엘롯과 엘리야 정도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임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누구도 이 법칙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잘난 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자신들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자 청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관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 진실된 청지기로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숨결은 멈췄지만 그의 삶이 전하는 간절하고 진실된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가지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태웠던 그 불꽃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세상을 밝혀야만 할 때입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불꽃을 품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언약의 돌을 세워서 믿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스쳐가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라진 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불꽃을 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많은 굴곡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결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던 여호와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앞에서 심장이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여전히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종이다.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종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 자유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은 인간이 처한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누구도 죽음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헌신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자취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쓰여졌다가 썩어 없어질 버릴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그 발자취입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갓난쟁이지만 저희 희애리를 보면서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실감합니다. 아들 바보라고 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죠.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에게 집을 유산으로 남기거나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의 발자취로 너에게 그것을 남겨줄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발자취로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